그러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그러기에 우리의 행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모든 것은 너가 행하기에 달렸으니까 행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집을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못 먹는 온갖 고생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어떻게 됩니까? 당장 아버지가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사랑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축복을 당자가 받았듯이 우리도 아버지 품에 안기면 큰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썩었다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썩는 세상에서 각지 썩지 말고 썩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가라. 우리 모두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잘 맞다고 해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택하여 주신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중에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였더니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길이 열리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살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축복의 주심을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의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목동, 외로운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위를 바라보고 사니 목동의 삶을 천국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목동의 삶을 감사하면 그것도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곳에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이런 곳에 살고 있는가?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엄청난 환란에 빠집니다. 사울왕의 축적을 받고 13년 동안 끊임없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운 시도 언제 지었습니까? 환란 가운데 기도한 내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낙심할수록 우리는 환란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 또한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할 때 시편 18편 6절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와 같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헤매일 때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 있는 분을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 이들 모두는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어쨌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삶이 평안할 때, 재물이 쌓일 때, 건강할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거세고 소망이 끊어질 때 믿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경이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고 환경 어려울 때가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복받을 기회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환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환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욥기 42장 5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해서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을 보고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시련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적이 일어났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을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맞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 고난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위대한 승리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바로 위대한 신앙인 다윗을 봅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뼈를 깎는 듯한 숱한 역경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불멸의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윗의 이 신앙 간증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큰 빛을 비춰줌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큰 사망의 골짜기, 작은 사망의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터널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지나게 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축복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인도해 주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한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먹는 것 생각이 듭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건강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고난당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과 같은 고백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모든 능력의 큰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한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전혀 두렵지 않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은 고백하기를 답답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놀라운 동기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보다도 강하게 하심으로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무릎 꿇게 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면 원수가 우리를 치러 왔다가는 그만 약해져서 스스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는 원수 맞는 것이 오히려 복의 동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원수가 다가와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다윗도 환난을 당했지만은 감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어려움 다 견뎌내고 큰 인물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 어려움을 보고 절망하고 불평하면 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된 다음에도 많은 어려움 겪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받은 바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었던 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이까?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나이까? 감격하면서 감격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길로 걸어간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행동,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을 따라갔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받을 길을 찾아간 다윗의 길에 더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지 않고 내게 주신 축복은 크게 보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만 크게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남을 시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축복받을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여주실 축복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습에 감사하고 또 바로 천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구나. 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구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천국의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나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속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부귀, 영화, 명예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잡겠다고, 그걸 찾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모래성을 사람들이 쌓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오면 모래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얼음으로 아름답게 궁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얼음 궁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며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해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꼼짝없이 빈손으로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도 다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도성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든지 원수가 목전에서 활개를 치든지 죽음이 소리 없이 다가오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다윗의 이 고백과 다윗의 이 확신이 우리의 고백과 확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든지 원수가 목전에서 활개를 치든지 죽음이 소리 없이 다가와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원수가 목전에서 활개쳐도 그리고 죽음이 소리 없이 다가온다고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원수가 내 목전에서 활개쳐도, 그리고 죽음이 나에게 소리 없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확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고,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 목소리 크게 외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